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늘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우리 남정과 여종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복을 주사 말씀으로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여호와 삼마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창세기 22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셨다. 여호와 이레가 다 준비되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한 후에 우리가 거기에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요.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시험을 하세요. 그러면서 모레아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모레아 산은 약 3일 길이라고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3일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의 그 길은 아주 험난하고 아주 참담하고 어려운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 깨어지고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아집이 있잖아요. 우리의 고집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의 질병이 있어요.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3일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길어서 30년이 됐는데도 그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포기하는 그 삶을 준행했다. 나의 말을 내가 준행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그냥 처녀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와서 너 잉태하라. 야, 이거 잉태? 여자가, 처녀가 잉태해? 그러니까 마리아는 딱 생각하게 어떤 남자하고 내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잉태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한테 임함을 믿어라. 마리아에게는요, 처녀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어떠한 문제였습니다. 잉태하려면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고 치료하려고 하고 우리가 자녀 문제를 극복하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고집, 내 아집을 다 벗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을 다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십니까? 어려움을 갖다 주십니까? 아주 곤란을 갖다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십니다. 테스트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험불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테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엄청나게 시험을 싫어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거기서 틀리면 얻어 터지고 한 학생들이 역시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문제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귀의 유혹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을 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시험에는 참는 자가 이기는 자, 참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은 이미 받을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분은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네라가 죽고 난 다음에 딱 계속,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왔어요.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도착을 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누굽니까? 조카 롯, 친척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척까지도 너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서 결국에는 다시 헤브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카하고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육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마엘도 키우다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인 요소가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나이도 이제 본문에 보면 나이가 약 120세 정도로 보여요. 그 다음에 사라는 110세죠. 그렇다면 두 분이서 230년을 사셨는데 이 정도면 장수의 장수를 한 겁니다. 자, 재물도 있어요.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장수했어요. 남았어요. 이삭한테 명하기를
아주 이거 시험 중에 이런 시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 모레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성경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길을 갑니다. 3일길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지. 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질병이 걸려? 나한테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겨? 3일길을 그냥 꾹 참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3일길 가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깨진 것 같습니다. 3일길을 가서 모레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삭이 또 한수를 더 떠요.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아니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의 가슴을 팍 찔러댑니다. 그때 이삭은 그냥 팍 찔러대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에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이 will provide. 너 아니야. 넌 내가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 너 아니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일길을 가면서 아주 마음에는 아들 이삭이 막 가슴을 확 때리는 그야말로 자녀가 우리한테 딱 때리는 그런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거를 다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준비할 거야. 너 아니야. 숫양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God himself will provid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레아 산에서 바쳐지는 겁니다. 마리아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뭐대로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갈보리산 모레아 산의 십자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레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딱 죽이려고 그래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죽여도 다시 살린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믿었어요. 이삭은 몰랐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한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수풀에 숫양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고 여호와 이레의 이 의미는 뭐냐? The Lord will provide on the mountain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앞에 우리 8절에는 God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the Lord will provide, 거기에는 will provide가 8절에 will provide는 소문자 will provide will 소문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the Lord will provide 한때 will에 캐피털 W가 캐피털입니다. provide도 캐피털이에요. 여러분들 캐피털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보다 조금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Lord will 아주 반드시
준비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W 캐피털, P 프로바이드, P 또한 캐피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준비해 줄 거다. 준비해 줄 거다. 이거는 뭐 어떤 저기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준비해 줄 거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목자 되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길을, 예수님의 치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레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모레아산은 거기다가 별장 짓고 뭐 성전 크게 짓고 그런 말씀은 없어요. 2000년 전에 거기에 갈보리 산에 무엇이 준비가 됐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준비가 됐어요. 십자가 보혈이 거기에 넘치게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여호와 이레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을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뭐라 그러냐면, 너 과거에는 너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그랬어. 근데 너 번제로 드려줬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칭호하느냐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보다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은총이에요. 그죠? 나는 이제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I will provide, I will provide. 나는 여호와 이레다, 나는 여호와 이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이 있어요. 17절과 18절에 넷시 17절에 2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넷시가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2번 나와 있는 넷시는 영어로 보면 뭐라면 descendants로 돼 있어요. 후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18절은 그 넷시가 descendants가 아니라 offspring 혹은 the seed, S-E-E-D인데 S가 보통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the seed. 그러니까 넷시가 사람이 있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2000년 후에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시, 즉 사람에게는, 내 육적인 후손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해주신대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는 내 후손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진다. 아주 그냥 자손들이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넷이, 그 후손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넷이가, 디센던트가 아주 이 성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 그랬습니다. 대적은 누군가요? 대적은 사탄, 마귀, 귀신,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대적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성문은 뭡니까? 그 성에 있는 문이거든요. 당시에 성을 차지하려면 문을 딱 차지하면 성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딱 차지하게 되면 사실상의 성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문은. 이 얘기는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나 저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나 귀신한테 절절절절 떨었습니다. 귀신을 보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벌벌벌 떨었어요. 야, 병이 생겼어? 야, 그럼 내가 어떻게? 그랬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소화가 굉장히 불량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소화 불량이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GPT를 이렇게 쳐봤죠. 근데 지금 당장 이머전시로 가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들 만나러 갔는데 저 혼자서 들어놓았고 이거 보니까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한테 겁 먼저 딱 줍니다. 제가 GPT가 마귀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질병이 딱 먼저 딱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머전시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거 저 혼자 이머전시 어떻게 가? 못 가죠. 운전도 힘든데. 그렇다고 나이몸을 부를 수도 없고. 왜냐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팔다리 잘라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꼭 우리한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질병이 딱 생기면요 이상하게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 일단은 이거는 대적에서 온 거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딱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내가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것의 반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넘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한테는 뭐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들아, 내가 걱정하는 것들아, 내가 의심하는 모든 것들아, 나에게 갖다주는 모든 질병들아, 나에게 갖다주는 모든 문제들아, 이제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넷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쏙 묶음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차지하고 거기에서 내가 강같은 평화, 내게 기쁨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그 성문을 우리가 차지한다고 했어요. 18절의 내시는 하나님 the seed입니다. offspring이에요. 단수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한다. 복음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호두가다 문제 한두 개씩 다 있어요. 그죠? 이 멕시칸들이 한국 사람 딱
할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한국 사람들은 늘 첫 번째가 빨리라는 거야. 근데 제가 다행스러운 건 제가 출생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는 느긋느긋하다면서요. 우리 집 사람은 경상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예요. 저는 빨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근데 멕시칸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돈 한대요. 멕시칸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바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치료함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은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여호와 샬롬이 임할지어다. 나는 영적으로 승리했다. 여호와 니시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여호와 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일어남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내 씨예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씨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씨로 나온다 하는 대표적인 분이 딱 두 명이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다윗이 거의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씨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Your seed.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드렸어.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요, 그야말로 원시 복음을 빼고 그 다음에 22장까지 처음으로 이런 아주 완벽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에 팍 심어줌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입술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것이 항상 나와야 돼요. 주인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상당히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뭘 해야 된다, 아주 발버둥을 쳐요. 그걸 들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에 나를 유혹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쭉 물러가라라고 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모래알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내 씨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천국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